에벨산에 쭉 세우고 이스라엘 또 한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쭉 세워놓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 선포할 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쪽에 있는 백성들이 아멘 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해서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게 했어요. 아멘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런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좋은 거니까 아멘을 힘있게 하세요. 아멘. 아직도 작아. 아멘. 예, 안 해봐서 쑥스러워. 안 잡아가요. 세금도 안 받아요. 아멘은 괜찮아요. 아멘 좋은 거예요. 아멘 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 인사이동을 해갖고 새로 왔는데 말씀을 잘 전하시더래. 그래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데서 어떤 목사님이 옆에 왔는데 말씀이 좋더라고 그래갖고 옆에서 그 목사님 초대에다가 사경회를 했대요. 근데 가갖고 옆에서 가서 하는데 설교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본교에서는 잘해서 가서 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못 받더래. 힘도 못 내고.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물어봤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왜 본교에서는 설교할 때 힘있게 하고 오늘 저기 초청까지 받아가서 특별히 가서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머리를 극적 긁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우리 교회 앞에 앉은 권사님 한 분 있는데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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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자기가 그 모습 보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자기도 힘있게 전했는데 여기 교회 가보니까 아멘 소리도 하나도 하고 아멘 안 하고 아멘 아멘도 안 해갖고 자기 힘이 없어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 설교자도 힘나고 기도 못하는 사람도 아멘 아멘 해주면 용기 있게 더 잘해. 중국에 제가 처음에 다니면서 아까 우리 심장로님이 우리 교단에서 비행기 제일 많이 타신 분이라는데 많이도 안 탔어요. 한 1,500번, 1,500번, 1,600번 많이도 안 탔어요. 그 정도 탔을 것 같은데 많이도 안 탔어요. 근데 다니면은 그 처음에 이제 문화 대혁명이라 모태똥이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종교인 다 잡아 죽이고 제가 막 처음에 갔을 때는 교회 막 이렇게 큰 기둥 갖다 막 이렇게 X자로 아니면 막 다 때려박고 그때 이제 서서히 열리고 막 그럴 때인데 그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래 나가 했는데 그때부터 열고 그래서 했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내용이 이렇게 잘하겠어 못해. 근데도 그 사람들 누구 기도시키면 잘해요. 기도를 막 용감 있게 잘해. 왜 잘해나 봤더니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 그게 입에 배가지고는 하면 구호가 막 힘있게 나와. 막 인민들 막 해갖고 모주성 하고 막 힘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한번 하면 여기 앉은 회중들이 믿음이 좋더니 안 좋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 거룩하시나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회중들이 아멘! 막 그 아멘 소리가 막 나오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 막 힘있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좀 힘있게 아멘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좋은 거니까 아멘 하시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아졌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구상 한쪽에는 종교 자유가 없어서 하나님을 못 찾고 못 섬기고 못 예배하고 또 예배를 드려도 숨어서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마음껏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위로받고 또 우리 사명을 깨닫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영화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신앙 결산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본 모습을 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새 포도주 새 보대 잡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해서 2026년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복된 길 걸어가서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다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위해서 모여 싸우니 산심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람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가지고 진지하게 참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같이 연말 신앙결산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재판장이 주께서 의의 멸관 받아 쓴다 그랬는데 이거는 최고의 신앙의 결산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결산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은퇴 예배를 드리고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고백을 못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정말 이렇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다 지켰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좀 더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원문의 뜻 중에 첫째는 정해진 코스를 다 달렸다는 뜻이었다. 정해진 코스를 다 달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펴 있는 성경 아까 같이 다시 한번 앞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다시 디모데후서 2장 찾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는데 우리가 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룰이 있어요. 축구, 배구, 야구, 농구, 육상, 복싱 모든 것은 룰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룰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는 것은 그런 실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다른 바길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성경대로 우리는 걸어가고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도 맞춰야 됩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벗어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이거는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현대교회가 문제가 뭔가 하면 현대교회 성도들이 편한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원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로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받지를 않아요.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 좋아하고 코미디같이 강대상에서 웃기는 얘기나 좋아하고 세상의 연예인들이나 데리고 와서 어떤 세상적인 그 이들하고 하는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만 좋아해요. 이게 자꾸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주의로 나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때가 되면 마지막 때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이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경계예요. 보통 나라들 가면 강이 경계가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중국과 북한도 강이 경계가 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강이 경계가 돼 있고, 아랍 쪽에 가도 강이 경계가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이 강이 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방에 오는 왕들, 세속주의가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완전히 세상 나라같이 돼가고 있어요. 심지어 세상의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찬양하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주고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해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타락을 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말씀 계명이 꽃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상 받는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넓은 길은 편하고 좋기 때문에 찾는 자들이 많지만 그건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좁고 힘들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5절에 보면, 오늘 보면 3절로 4절은 바른 교훈 따르지 않고 5절에 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데는 고난이 당연히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핍박이 와요. 왜 핍박이 오냐면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새 생명의 세계를 향해 올라가고, 이 세상은 죽은 물결같이 떠내려오는, 그러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것은 산 생명 있는 심 있는 곳에 거슬러 올라갈 때 물에 마찰있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산 신자예요. 생명 있는 신자예요. 그것이 은혜의 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산 것만 남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열심 내 본들, 우리가 뭐를 한들 하나님 인정받지를 않아요. 아주 오래전에, 20, 30년 전에, 20년 훨씬 더 됐을 거예요. 우리 그때는 목사님들이 산에 같이 기도들을 많이 다녔어요. 요즘엔 좀 덜 다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현학 목사님, 이청수 목사님 등등으로 친구 목사님들이 몇 사람이 가야산인지 지리산인지 기도회를 갔는데 서로 좋아하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청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편 119편 151절인가 무슨 몇 절에 있는 거, 그 성경 좋아하는데, 그 성경 내용이 뭔가 하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계명을 지킨 것뿐이니이다. 진정한 영원히 남는 소유는 주의 계명을 지킨 거라는 거죠. 그게 남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말세 마지막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현대 교인들이 말씀 계명대로 안 지키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편하게 믿으려고 하고 쉽게 믿으려고 하고, 그래서 생명력들이 점점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정해진 코스로 대로 다 달렸다는 것은 이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명이라 그랬죠. 아까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을 했죠.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이 사명의 중차대성 몰라요. 목사님들이 몰라서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목회를 그만 사명을 버리고 떠나는 시대가 됐으니까, 장로님들
뭐 교회 모든 각 기관장들, 직분자들도 사명에 중차대한 것을 몰라요. 까딱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쉽게 주일학교 빠지고 성가대 하다가도 빠지고, 성가대 보면 성가대 이렇게 보면 빠졌어. 아, 오늘 또 누가 빠졌네. 이렇게 담임 목사 보면 보여. 다 너무 사명을 너무 등한히 그냥 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빠져. 이 사명에 너무 무감각.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사명의 자리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있어야 잘 자리,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자리를 떠나는 것은 더러워지는 거다. 그게 타락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 타락입니다. 유다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타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해. 여기만 보겠어요. 이거 봐. 6절만. 자기 지위가 뭐예요? 자기 위치, 자기 신분, 자기 사명 지켜야 되는데 이거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 천사. 본래 이 세상은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신이 하나님 있고 악한 신이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선한 신도 있고 악한 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관에 들어가면 뭐 그리스도의 신, 그리스 신화나 무슨 뭐 세계 신화에 들어가면 이제 각 뭐 다 달라져요. 그건 다 가짜들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선한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악한 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선한 신 하나님 있고 악한 신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무시무종하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시무종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멍하시네. 믿습니까? 하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아니라고 해야죠. 그런데 악한 신이 생겨나요. 어떻게 생겨나느냐? 본래 악한 신은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천사장이 있었죠. 미가엘 같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미가엘 같은 천사장이 미가엘이거든요. 그 천사장이 또 싸우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이 전해주는 천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천사는 가브리엘이고, 그리고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인데, 근데 또 하나의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천사장 이름을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요. 계명성이다, 덮는 그룹이다, 이런 거로 나와요. 근데 다른 외경이나 다른 거에 보면 또 다른 나라에서 보면 루시퍼라고 그런 명령들을 많이 해. 사탄의 이름으로 루시퍼라는 거래. 근데 성경에는 뭐 루시퍼는 이런 말이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천사가 대표 천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맞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흑암에 떨어지는 그 마귀예요.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3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여기 아침의 계명성, 이거 지금 천사 그룹의 대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타락해갖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심판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 무슨 말이에요? 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고 하나님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고 심부름하는 자리인데, 이 천사장이 어느 날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쓰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사탄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사명에, 목사는 목사, 장로는 장로, 각 기관,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지켜야 돼요. 그것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지가 더러워지는 거고 타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해진 코스대로 달리는 것이다.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애물 경기를 다 달렸다는 뜻이에요. 무슨 경기? 다시 묻습니다. 무슨 경기? 장애물 경기. 장애물 아십니까? 무슨 물이에요? 먹는 물이에요? 뭐 하는 물이에요? 장애물 뭐 하는 물? 못 먹는 물? 네, 못 먹는 물 맞아요. 장애물 뭐 하는 거예요? 네, 가로막는 거 맞았어요. 대답 잘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달려름답기를 달려가는데요, 막는 게 너무도 많았어요. 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질병으로도 막는 게 많았어요. 눈에 가시도 있고 막 아픈 몸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선교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돕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자기가 막 일해가지고 텐트 치고 막 이런 거 갖고 했고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유대 나라 돌아가면 저놈은 우리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놈이라고 막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생겨나고 매복에다 죽이려고 하고, 이방에 나가서 복음 전도 이방 사람들이 저거는 어디서 이상한 나사렛 이단 가지고 와서 온 나라를 허물하려고 하고. 조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조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여. 자, 보세요. 막 맞아요. 옥에도 갇혀요. 이게 다 장애물이에요. 40의 감언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파선하면 막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나고.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으며 또 계속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위험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이 모든 위험, 여러 가지 장애물들, 아픔들, 괴로움들, 장애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못하겠다,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만두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장애물들이 계속해서 생기지만 바울은 하나님 복음 증언한 일만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세계 복음화와 하나 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간 거예요. 이것이 장애물 경기를 다 달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 나를 따라온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뭐예요?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장애물이 다 있어요. 십자가는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나중엔 죽음이 십자가예요. 현대교회도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기 어려운 게 많고, 교회 가려면 자꾸 많고, 당신은 남편 없어? 오늘도 교회가? 오늘 나하고 좀 어디 가야 되지 않아? 등등으로. 당신은 조상도 없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지 등등으로 뭐 얼마나 많은 교회 가면 어떤 성도가 싫어, 저 집사님 싫어, 저 권사님 싫어, 교회 가면 등등으로 다 장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장애물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장애물일 수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것이 다 장애물이에요. 옛적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도 그런 장애물 경기가 다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올림픽 경기도 가면요, 다름질하는 거에 보면요, 이 장애물 경기가 있더라고요. 올림픽에서 보니까 막 뛰어나가는데 장애물 뭐가 있냐면 허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뭐 자기 허벅지 정도 되는 높이에요. 얼마나 높은 거예요. 낮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걸 달려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또 가다가 보면 또 물을 또 한 뭐 발목 정도 어느 정도 차도록 물을 또 넣더라고요. 그것도 또 해야 돼요. 올림픽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또 가다가 또 할 때고 그게 장애물 경기예요. 그걸 다 통과하면서 등수 안에 들을 때 금은 동메달을 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해진 코스로 달려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경기를 하는 것처럼 장애물도 경기를 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지역의 최고의 행사는 학교 운동회였어요. 성안 면사무소, 충청남도 천안군 성안면, 지금 성안 없더니 그때는 성안면, 왕림리. 근데 성안 4km 가서 심리 가면 우리 학교가 있어. 거기서 운동회 하면 뭐 만국기 걸어놓고 뭐하고 뭐 또 호떡도 팔고 주스도 팔고 하면서 최고의 했네. 그럼 주변에 있는 마을에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때 잊혀지지 않은 것 중에 우리 달리기 하는데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그 장애물 경기 중에는 뭔가 하면 우리 달리는데 그물을 다 깔아놔갖고 그물 밑으로 두더지같이 막 통과해서 그것도 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심장로님은 혹시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옛날에 다 그런 거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셨어요? 나이 드시면 다 있었다. 오늘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다니까.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어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이,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사람은 교회 시험의 문제가, 교회 인사 이동하고 뭐 청빙 한번 하고 뭐 하면 또 시험이 있을 수 있어. 저도 이번에 인사 이동하고 이취임하고 새로 오지만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모임 교회에서 지상교회는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이 쩔쩔 걸어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는 최고의 열심 가지고 사도 바울의 최고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지만 거기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쪽에, 순두부 아니에요. 순두계. 그 해서 그 양쪽에 세력이 있어. 다 있어, 지상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문제가, 그런 장애물 때문에 내가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잘 걸어간 거예요. 바울도 배신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요. 그러나 그걸 다 참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장애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잘 다름질해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해야 돼. 그리고 힘있게 가는 거예요.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전한 사람도 없고 온전한 교회도 없어.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만 가야 거기만 완전한 것이에요. 거기. 그래가지고 세상 나라고 뭐 보고 저도 앞서 교회 은퇴하고 왔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또 있고 이거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나 길 가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믿음이 가면 저는 거예요.
또 해가지고 이 세상 뭐 다 한 장에 지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장애물 경주를 잘 달려. 이것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것에 걸려. 삼손도 이것에 걸려서 넘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다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완주했다는 거. 완주. 다시 말하면 시작해서 끝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다 주어요. 완주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이 다름박질로 비교한 성경이 많은데 이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고 일일이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믿었으면 천국 갈 때까지 믿으니까 장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겨. 왜 탈락하겠죠? 완주하지 못하고 42.195면 42.195 다 가야 되는데 그걸 테프를 통과해야 되는데 왜 완주하지 못하겠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 특별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고난이 많이 있어. 힘이 들어. 운동 경기 중에 제일로 힘든 운동 경기가 마라톤이랍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힘들어요. 사실은. 안 힘든 경기가 없죠.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극복해야 되니까. 근데 이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자기 한계와의 싸움이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m만 열심히 뛰어도 힘든데 42.195 100리를 계속해서 따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길을 가다 보니까 마라톤 경기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마라톤들이 막 뛰더라고요. 우리가 텔레비 같은 거 보면 그냥 덜컹 뛰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대충 뛰나 보다 했는데 제가 그때 마라톤 열기를 보고 한번 제가 달려봤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뛰나. 저 사람들 그냥 덜컹덜컹 뛰는 것 같은데 저는 막 달려 그게 겨우 따라가더라고. 근데 그거를 100리를 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연습하는데 이 100리를 뛰다 보니까 천상 차 있는 도로를 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중간에 포기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대요. 차라리 저 차에 한번 슬쩍 부딪힐까? 왜냐하면 슬쩍 부딪혀서 죽는 건 아니고 좀 부상당하면 이 힘든 훈련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좀 너무 오죽 힘들면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 달려가고 있거든요. 힘들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힘든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뭘 가르쳐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승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 여기서 중요한 게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로서 이 다른 방이 인내로 해야 된다. 2절 보세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여기도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인내, 참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승천과 영광 바라보고 참은 것이에요. 여기 참았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도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스승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 우리 스승 목사님은 이병규 목사님이고, 이병규 목사님 스승 목사님 북한에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이기선 목사님에게 이병규 목사님 같은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참고 견디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참고 견디는, 세 번째도 참고 견디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예술인이든지 운동선수든지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아이고, 뭐 금메달 땄으면 땄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금메달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이 지구상에 인구가 80억 가까운 70몇억이 돼서 80억 가까이가 되는데, 80억 가까운 데서 1등 했다는 건, 최고라는 거는, 운동선수들 보면요, 그 도의 대표되기도 어려워요. 도의 대표되기도 어려워. 그런데 국가의 대표 된다는 것도,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세계에서 거기서 1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레슬링 선수, 유도 선수들 보면요, 귀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서로 이 부닥치고 막 이게 부딪히고 막 해가지고 레슬링 막 이게 이 손들도 막 다 막 하고요.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나중에 그 발 보셨죠? 텔레비 나오는 거. 발이 완전히 무슨 얼음판에서, 그 어린 것이 어려서부터 그냥 뛰고 얼음판에 떨어지고, 그거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닦는 거예요. 이번에 안세현 선수가 배드민턴에서 세계 최고의 남자 선수같이 여자 선수라는 최초로 이번에 이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동경올림픽에 그때 그 친구가 울면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자기가 하루도 안 쉬었대요. 그렇게 죽으라고 몇 년을 연습을 했대요.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인터뷰나 우리 나라에 인터뷰하면서 막 울면서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죽으라고 했대요, 자기는. 그런데 4강도 못 가고 떨어졌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뭔가면, 친구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인터뷰에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시 더 해야죠. 지금 이 친구가 세계 랭킹 1위고, 랭킹 1위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지금 완전 레전드가 되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선수가 지금 돼가고 있다. 이 친구 운동하는 거 한번 알아보더라고요. 막 계속 세계 1위 하고 하니까. 다리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차고, 어디서 뛰느냐? 모래 위에서 뛰어요. 모래 위에서 그냥 뛰는 것도 푹푹 빠지기 힘든데, 거기다가 모래를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제일 장점이 뭐냐? 상대방을 체력에서 이기는 거예요. 체력에서. 배드민턴 힘들거든요. 인내. 예술 방면에, 피아노에서, 뭐 바이올린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인내를 해서 이루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타는 면류관은 성경에 보니까 썩을 면류관, 시드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면,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바라보고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간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도 2025년에는 우리가 좀 잘 못했을지라도,
저도 그래요. 이번에 은퇴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쭉 제 목회 이런 걸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많다, 부족함이 많다 회개하면서, 그런 하나님, 저의 인생의 이제 후반전, 은퇴 이후에 다시 후반전을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킨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까. 오늘 시간이 있어서 말씀 마치는데, 아무쪼록 우리 영화교회가 오늘 연말 주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 연말 신앙 결상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 말씀은 제가 그냥 말씀의 이제 제목이 연말 신앙결상인데 말씀이 앞에 나와 있어서 말씀 연말 신앙결상, 말씀은 아니고 연말 신앙결상인데, 이제 말씀 제목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했는데 저걸 이제 같이 제목인 줄 알고 쓴 것 같은데, 연말 신앙결산인데, 오늘 받은 말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지막 믿음 잘 지킨 거, 우리 자신 돌아보아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잘 달려가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말 주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시기 전에 우리 신앙 돌아보고 신앙 결산하라고 하셨사오니, 남은 기간 우리가 좀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신앙 결산을 좀 잘 믿음으로 해서 새로운 한 해, 정말로 가치 있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용화교회가 또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 부임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젊은 종이 아무쪼록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눈물 어린 정말로 참된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져서 우리 용화교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오는 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힘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또 여러 가지로 상처 있고 아픈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돼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운동을 위해서 지역에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